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이 당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르짖자라고 잡아봤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거할 성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이 상인이 거할 성을 찾지 못하여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사막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과 육이 몹시 지쳐서 피곤하여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죠. 오늘 현대판의 우리에게는 광야가 무엇일까요? 이 광야의 사막은 인생의 고달픔과 경제적인 빈곤, 97년도에 찾아왔던 IMF, 4년 전에 찾아왔던 코로나 등등이 되겠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거할 성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힘듦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으로도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출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통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생의 강야 사막의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 길을 제시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탄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음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흑암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울한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고통의 쇠사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사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 주셨고 또 이 말씀은 안전히 자유함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해야만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고 힘들어하면 너무도 살아가기가 힘들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한 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
찬양합시다. 자유를 주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고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아멘 노래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자유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서 고통에서 얽매여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자유를 주셔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때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사 그 고통에서 안전히 해방을 주신 우리 멋진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길을 얻었고, 두 번째는 흑암과 죽음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7절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지경에서, 죽을 지경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영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얼마나 죽겠으면 식음을 전폐하며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어려움을 당했지만 음식에 얼마나 힘들면 혐오감까지 느꼈다. 혐오감은 언어의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우리가 음식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토해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죽음 상태에 사망의 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무덤인 이 이경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아사 왕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아사 왕은 이기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물으러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수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셔서 이 구수 사람이 걸음아 나 살리라고 그날까지 쫓아가서 그 지경에서 다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이유에서 사경을 헤맬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사경을 헤맬 때에 누구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큰 광풍에서 풍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27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25절 27절 말씀 시작. 명령하신 강풍이 그렇죠. 강풍도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녹아버리겠네. 그 이유는 좀 생략하고 긴 관계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 영혼이 녹아버릴 것만 같아, 내가 타버릴 것만 같아,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기서 큰 강풍은 바다의 강풍이 아니라 인생살이 강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살이 강풍에서 선민들이 강풍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이 잔잔케 되었고 또 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바다의 강풍이 아니라 무슨 강풍이다? 인생살이의 강풍입니다.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등등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막연한 주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했다면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예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은 찬양이 좀 많이 좀 하고 싶네요. 우리 한 곡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보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신 거 너무도 감사해요. 생명나무가 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죄와 공고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놓인 홍해 앞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사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지칠 때가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지칩니다. 육적으로 지칩니다. 생활적으로 큰 풍랑을 맞이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봉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요? 어떠있다 저떠있다 과거는 논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시편 107편의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상황에도 이 문제의 여러 가지 제목을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소유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큰 풍랑을 만난 것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 어떤 때는 풍랑을 주시고 참담하고 암울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하여 연단의 연단을 인내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풍랑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 이대로 줬사오니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오늘이 있다.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지나온 삶의 걸음마다 자음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면초가가 있었죠. 진퇴양난에 처했죠. 그때는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암담합니다. 차라리 오늘 내가 눈을 감고 자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려워. 하나님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얼마나 힘들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부르짖어서 양이면 다운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또 맞이하고 기쁨으로 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권속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이 영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